지친 하루의 끝에서 당신은 오늘도 괜찮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괴로움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법화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꺼내야 할 것이라고요. 오늘 우보이연 등은 당신 안에 피어나고 있는 연꽃 하나를 위해 이 목소리를 조용히 밝혀드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들어주세요. 누구나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아파야 할까? 왜 내 삶은 끊임없이 고통과 마주쳐야만 할까? 남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질 듯 휘청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면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고 오래도록 가만히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내 밖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르지요. 그 목소리는 나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듭니다. 삶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불안 속에 떠밀리듯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불교는 그 질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대답해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용하고 다정한 방식으로요. 법화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정수이자 마지막에 전해진 깊은 지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송이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길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법화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라고, 슬픔은 도망칠 감정이 아니라 껴안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환경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벽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끝없는 물음표 속에 멈춰 서게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십니다. 그 괴로움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법화경 속에 담긴 5가지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이해하고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5갈래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환해진다면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연꽃 한 송이가 당신 마음속에도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5가지 깨달음의 길로요. 괴로움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꺼내야 할 것이다. 법화경이 말하는 괴로움의 존재 이유와 첫 번째 깨달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옳은 걸까요? 괴로움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뿐이지요. 괴로움은 마치 마음속 어두운 창고에 감춰둔 물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고 더 답답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괴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소중한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이 겪는 괴로움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으며 그 부처는
고요한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진흙을 더럽다고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더 빛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진흙이고 동시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고 자녀들의 생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절에 찾아와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죠? 남들은 다 잘 살고 있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외롭고 아플까요? 그때 스님은 법화경의 한 구절을 펴서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며 그 마음에 번뇌와 괴로움이 있어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고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부처가 깨어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종종 절에 들러 조용히 명상을 했고 어느 날 문득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참 이상하죠. 그 여인이 느낀 평온은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온 선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괴로움을 숨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왜 내게 왔는지를 묻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깨달음의 길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고통 속에 길이 있다. 그 고통은 너를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 괴로움을 조용히 꺼내어 보세요. 그것이 흉터가 아니라 연꽃의 씨앗임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방편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달이다. 부처님이 다양한 길을 열어준 이유, 그 안에 담긴 두 번째 깨달음.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 하나의 길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정답은 하나여야 하고 방법도 단순해야 한다고 믿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마음의 상처가 다르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으며 그 모두가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라 하셨지요. 법화경은 바로 이 방편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비유와 설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연을 강조했고 어떤 이에게는 공의 철학을 이야기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단지 자비와 위로만을 건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말로 가르치고 노인에게는 노인의 삶을 통해 가르치듯이 부처님은 각자에게 맞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어떤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 보아라. 그러나 또 다른 제자에게는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이 부족하니 먼저 보시를 실천해 보아라. 겉으로 보기에 이 가르침들은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편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읽고 위로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은 조용한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에 앉아 명상을 하며 평화를 찾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모두가 그 사람에게는 진실로 가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방편이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거짓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 거짓은 중생을 살리기 위한 연기의 언어이며 길이었기에 참보다 더한 진실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불이 난 집에 아이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불이 났는지도 모른 채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밖에 더 멋진 장난감 수레가 있단다. 어서 나오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달려나와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더 다정하고 더 지혜로운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법화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움 속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명상하지 못해도 괜찮고 기도를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마음을 돌보고 괴로움을 끌어안는 그 길이 바로 방편이며 방편은 결국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우리 각자의 길 위에 가장 따뜻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연꽃처럼 피어나는 방편이었습니다. 목탁소리.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존재의 본성에 대한 법화경의 가르침. 세 번째 깨달음.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걸까? 스스로를 향한 수많은 자책이 마음을 짓누르지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그 흔들림조차도 품어주며 말합니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이며 선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런 생각을 했지요. 우리 부처님은 이 생에서 성불하셨고 지금 이 모습이 전부일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부처였으며 지금 이 모습은 중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역시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것. 나는 지금 힘들고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나의 가장 깊은 본성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 가려진 맑은 샘물처럼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 부릅니다. 부처의 성품 모든 중생에게 본래부터 깃들어 있는 그 빛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 불안, 후회, 자책, 그 모든 감정은 덮여 있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며 자비롭습니다. 어느 날 절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 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늘 화를 내고 후회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 피었지만 흙 냄새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대의 본래 마음도 저 연꽃과 같단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합니다. 그대들 모두가 장차 부처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 존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면 나 스스로가 부처라는 말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완벽함의 상징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본래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괴로움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 당신이 오늘도 살아보겠다는 그 다짐이 바로 부처가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연꽃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불씨다. 고통을 대하는 시선의 전환. 법화경의 네 번째 가르침. 우리는 흔히 고통을 벌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았던 걸까? 혹은 운이 나쁜 탓일까? 그렇게 고통은 언제나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불씨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며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도록 만드는 부처님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찾는가?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끈 길이 아니더냐? 법화경에서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꺼내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고통이 내게 왔을까가 아니라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고 아이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 자신을 돌볼 걸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법화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 고통의 꽃잎을 피운다. 그 꽃은 피울 땐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꽃이 된다. 그제야 여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고통이 연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그림자는 더 크게 느껴지지만 고통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피어납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고통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하지만 그 구름 아래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를 찾으려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이며 연꽃의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며 그 선물은 당신을 더 깊은 자비와 더 넓은 이해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고통이라는 불씨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꽃은 결국 피어난다. 견디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주는 법화경의 5번째 깨달음. 어둠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버텨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아무런 빛도 들지 않고 어느 방향이 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시간을 연꽃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기 위한 가장 깊고 고요한 시간이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탁한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며 어느 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종종 꽃이 피는 장면만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수면 아래에서 버텨낸 시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법화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대의 연꽃은 지금 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때론 내 자신마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후에야 알게 됩니다.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 뿌리가 내려졌고 내가 울던 자리에 꽃잎이 맺히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노스님은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문장을 되뇌신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은 지나간다. 그러나 연꽃은 남는다. 그 문장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자비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연꽃은 스스로 피지 않습니다. 햇살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법화경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겨내고 있는 시간도 이미 수행이고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당신이 조금씩 가꾸는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연꽃이 된다고. 당신이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두 연꽃의 한 장의 꽃잎이 된다고 말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꽃은 결국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진리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송이의 연꽃을 따라 마음속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괴로움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꺼내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방편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달이라는 것.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며 그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불씨이며 마지막으로 연꽃은 결국 피어난다는 것. 이 5가지 깨달음은 법화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서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법화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연꽃은 피어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고 어두운 날이었다면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당신의 마음을 이 작은 연꽃의 등불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수행을 완벽히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그 고통을 통과한 자리에 피어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연꽃, 그 꽃은 때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의 자비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꽃은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본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오늘 아주 잠시라도 마음이 쉬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법화경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에도 연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본래 부처다. 나의 괴로움은 지나간다. 나의 연꽃은 피어난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 안의 연꽃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오늘도 우보이연 등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숨결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빛나기를, 지혜의 길을 우보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성불하십시오.